요한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이들이 천국에 입성하여 있는 모습을 다 그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드라마 사극을 보는 것처럼 완벽한 결론이 나 있는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제 결론이 돼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천국을 못 가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론을 미리 말씀해 놓으세요. 그래 놓고 이제부터는 가서 싸우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너는 이길 거야. 이길 거야. 그런데 싸워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천국길을 지금 우리 가는 것이죠. 근데 천국길은 다 갈 거예요. 도착할 텐데 가는 과정은 날마다 싸우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참고하겠는데, 지금 여기 본문은 모세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이 말은 출애굽을 시켰고 광야를 40년 동안 인도해왔던 지도자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세상에 그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동안에 모세의 수종자로, 모세의 참모로 따라다니면서 모세를 통해 배웠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라.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전쟁을 하시는데 그 정복전쟁의 결론은 이미 나 있죠? 아멘. 과연 그대로 되어서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퇴임을 하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아무리 영적으로 빡빡하다고 해도 승리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 3절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냥 얘들아 그냥 가기만 해, 그냥 다 너희들이 가면 다 죽어 넘어질 거야, 그러는 게 아니고 가서 전투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들은 네가 맞닥뜨려지는 현실들이 두려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네가 약해질 수도 있는 현실이 올 거라는 것이. 여러분, 과연 우리는 믿음 생활이 지금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그들과 목숨을 걸고 전투를 해야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 생활의 현실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음이 좋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밥이 음식을 맛있게 해줘도 내 손으로 떠먹고 내가 씹어서 삼켜야 내 것이 됩니다. 정말 놀라운 게 있는데, 일본에서는 한 병원이 한번 뉴스에 크게 났어요. 환자들에게 환자식을 죽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일반식처럼 씹어서 먹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치아가 활동을 하면서 뇌가 울림이 되고 그러면서 위장에 자극을 주게 돼서 회복이 굉장히 빨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뭐가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들었어요. 어떤 사람도 게을러서는 안 된다. 공짜는 없다. 귀한 것일수록 노력을 해서 얻게 돼 있다. 네가 가치를 안다면 그만큼의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데 우리 속에는 뭐가 있죠? 게으른 게 있어요. 한량 정신이 있어요. 땀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쌀을 백가마 천가마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가게 주셨다고 벌써 선언을 딱 하셔요. 그런데 말입니다. 현실은 그 땅은 비어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에 7 족속이 살고 있어요.
이미 가서 봤듯이 그들은 거인 같아요. 우리가 가봐야 그 앞에서 메뚜기 같다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었지요. 그러나 또 안 그런 사람 누구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한 이후에 수백 년 동안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에 살면서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용맹하던 모세는 목전에서 죽고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 지도력을 가진 모세가 죽고 나니 누가 이 일을 할 건가 했을 때 하나님은 젊은 여호수아를 지명하십니다. 여러분, 백성들도 충격이었을 것이고 본인인 여호수아도 충격이었을 때 이때 하나님이 딱 하시는 말씀 한 가지가 있어요.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또 9절에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한 번 더 강조해 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을 맡기시면서 하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뭐냐? 혼자라는 의식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요. 사람이 맡아서 혼자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맡은 일은 절대 자기 혼자가 해낼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혼자가 아닙니다.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내게 어려운 일이 맡겨지면 맡겨질수록 더욱 강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됩니다. 이것을 여호수아처럼 나는 혼자가 아니야 어떻게 방방 뛰면서 할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조건이 있는데 너는 율법의 테두리 안에 행동하고 율법의 테두리 안에 순종하라라는 범위까지 지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여호수아가 맡은 일은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이야 라는 것입니다.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오차가 없습니다. 실수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도 실수로 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와 있는 것을 먼저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19 시대를 지나오면서 우리 인생들에게 확실히 각인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과 생명에 치명적인 원인이 되는 것 중에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스크를 완강히 거부하던 미국과 유럽조차도 비말 속에 섞인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물건에도 겉은 깨끗하지만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 있다는 공포 속에 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역시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행복과 생명에 치명적인 원인이 되는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파괴력을 지녔고 이것은 또한 인간을 조종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이 손 안 대면 그 앞에 있어도 소용없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은 우리 인간을 조종합니다. 스스로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죽음을 향해 가고 파멸을 향해 가도록 조종을 해요. 한마디로 인간보다 뛰어난 지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 두렵습니다. 문제는 이 존재도 바이러스처럼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코로나는 지금 어지간히 극복해내고 있지만 두 번째 존재는 극히 일부만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류 77억이라고 하는데 거의 절대 다수가 그 소나기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 아래 가고
행복을 모릅니다. 행복은 찾지만 그들은 행복을 버릴 수밖에 없는 짓을 하면서 불행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찾지만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왜? 이 조종자에 의해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왜 그럴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든 사람이 그 존재를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가 나서서 퇴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존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르고 또는 무관심합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우리가 모를 수도 있지만 지능의 한계가 있어서, 그러나 그 본인, 그 두 번째 존재 자체가 자신을 모르도록 위장하고 감춘 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특이한 게 또 하나 있다면 이 두 번째 존재에 대해서는 세상의 어떤 국가도 나서지 않습니다. 어떤 국가도 이것을 우리 국민들을 위해 막아내야겠다는 연합전선을 펼치지도 않고 있고, 개별 국가로도 그 일을 막아낼 일은 없습니다. 도리어 정부 당국자들이 거기에 종속되어 통치를 하거나 아주 쉽게 이용되어져서 국민을 멸망의 길로 이끌고도 있지요. 무서운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그 존재에 대해 아는 극히 일부에 해당하시는 어떤 분들은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바이러스보다도 무섭습니다. 우리를 조종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우리를 조종 못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조종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거기에 조종당해 본 경험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가장 역점 사역을 알려드립니다. 인간의 행복과 생명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영리한 사탄이 쓰는 방식, 하나님께 불신을 조장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의심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게 만들고 멸망길로 부추깁니다. 또 하나 있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대리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최고다. 사람이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죽여요. 그래서 달나라도 가고 화성에도 가서 생존에 필요한 물을 찾고 지구 멸망을 피할 길이 있다고 꼬드기면서 현대판 과학 만능 바벨탑을 쌓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탄에게 속아서 물질 만능 바벨탑을 쌓고 쾌락 만능 바벨탑을 쌓느라고 행복과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는 현대인들 얼마나 많은지.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구세주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을 못 믿게 만들어, 우리가 못 믿게, 그분에게 가까이 못 가게, 그분에게 있는 사람을 떠나게 만들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 안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근데 귀신들도 믿고 떨지만 순종 안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마귀는 순종을 못하게 만든다고. 우리가 만일 이걸 이겨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수아처럼 쓰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바로 여호수아처럼 쓰시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서 바울이 갖고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사람 위에 얹으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사람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신앙에 흉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19장 14절에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다시 말하면 유대의 제사장 출신의 아들들 7명이 바울에게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흉내내면서 귀신 쫓아내보려고 하니까 악귀가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달려들어 버립니다. 그들이 귀신 들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두려워하고 예수 이름을 높였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무능할까요? 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무능할까? 세 번째 존재가 또 있어요. 막상 행복과 생명을 원하면서도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존재 또 있어요.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십니다. 지금 못났지만 저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과 행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상천하지의 홀로 참 하나님이십니다. 나무나 돌로 인간이 만든 허황한 신이 아닙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거짓 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말을 듣고 믿음의 말에 그대로 역사하시며 불신의 말에 그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 십자가로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분을 모르고 그분에게 무관심하고 그분을 불신하고 그 사랑을 의심하는 자들이 잊게 만드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게 만듭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우리를 억압해서 불행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행을 방지하고 우리 행복을 위한 것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제 주변에 여러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구직 활동을 하지만 안 됩니다. 외국까지 갔다 와서 학위를 가지고 계시지만 지방대 강사도 쉽지 않은 자리가 돼요.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맞추시는 분이세요. 죽이기도 하시면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고름더미에서 일으켜 세워서 주권자로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섬기며 누구 앞에 바르게 살 것인가 결론 내려야 돼요. 윤석열 씨가 평검사였다가 지검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 주변에 자신들이 말하는 표현대로 얼마나 많은, 그렇죠? 파리떼가 달려들고. 그게 뭐죠? 그 곁에 가까이 하면 뭔가 얻어먹을 수 있겠다, 이익이 있을 거다. 여러분, 그들의 세계는 그렇다 치지만 우리의 세계에서 참 생명과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왜 외면하냐고, 왜 그렇게 미련하냐고, 인간이.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못 배워서도 아닙니다. 하나, 사탄의 역사가 있다. 바이러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우리를 멸망길로 가게 만들려고 우리의 생각을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또 감사한 게 있어요. 마귀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훼손합니다. 고운 믿음 못되게 만들어요. 우리의 건강한 육신 못되게 과로와 과식을 하게 만들어서 불행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를 그렇게만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 특징이 성령이세요. 성령은 우리 연약한 믿음까지 도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만찬의 자리에서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야. 보혜사라는 단어는 예수님께도 적용됐지만 특별히 성령께 강조됩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 자. 뭐라고요? 돕는 자. 누구를 도와? 나를, 믿는 자를, 믿음으로 살겠다는 자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힘을 다해서 순종하고 그 사람을 돕겠다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려면 혼자라는 의식부터 벗겨내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혼자라는 의식에 빠지면 우울증도 경험해요. 공황장애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야. 이 모든 우울한 환경, 이 걱정스러운 문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실 거야. 이 문제는 내가 혼자 헤엄쳐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능력도 지혜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일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 선택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달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달린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길 것이냐, 나 혼자라고 하면서 못한다고 뒤집어질 거냐. 지금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걸 다 주셨어요. 십자가에 독생자까지 내놓으셨어요. 이제 믿음 생활은 나에게 달렸어. 사람에게 달렸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명령에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가라고 하실 때 여호수아가 가든지 안 가든지는 그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라 응답한다 하는데 기도 안 하냐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여러분, 기도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조종한다니까.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집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기분 나쁜 일이 벌어지고 희한하게 그런 일만 벌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께 안 가겠다는 거예요. 예배 안 나갈 거야. 그게 사탄이 원하는 것이지.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께 붙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우리를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생명의 땅 가나안으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에요.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한 민족을 이끄는 영도자는 아니지만 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거친 영적 전쟁에서 혼자라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이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고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조간줄로 할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가난한 자라고 버리지 않으세요. 병들었다고 나이 많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형상,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사랑하실 뿐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아까 여호수아에게도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은 모두가 행동을 요구하세요. 들어누워서 아멘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을 내가 하느냐 마느냐는 나에게 달린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행복은 어디서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행복해집니다. 미래 불안한 거 버리지 마.
그거까지 사로잡히지 마세요.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더 밝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죠? 어디서 나온 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경험하셔야 돼요. 일찍이 출애굽 초기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전열이 정비가 되기도 전에 그 약한 틈을 타고 광야의 유랑 민족 아주 포악한 성품을 가진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또 하나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줘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때는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몰랐어요. 그런데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그때 들려주셨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든가, 여호와 니시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시든가를 추억해내면서 그 자리에 맡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때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우리는요, 성경에서 모세가 했던 일, 여호수아가 했던 일을 다 책에 기록해서 우리는 보고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쩌면 그들보다 더 나은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요. 자, 어떻게 행동을 요구하셨는지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본문을 가봅니다. 자, 2절 봅시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첫째는 일어나라예요. 일어난다는 말은 무슨 일에 준비하라, 전쟁을 준비하라. 그 다음에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그 땅은요, 안악자손이 있었어. 네가 전에 봤잖아. 40일 정탐꾼으로 가봤잖아. 가고 싶겠어요? 그러나 가라. 어쩐다? 내가 함께한다. 6절 또 봐요. 또 이번에는 무슨 행동인지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신 게 아니라 네가 해야 돼. 내 자신이 해야 돼. 믿는 자가 만들어야 돼. 이 말은 두려운 현장 앞에서 강해야 돼. 위태로운 현장에서 담대해야 돼.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걸 회상하면서 그 다음에 또 7절 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율법을 다 지켜라. 아멘. 지켜라. 여러분, 말씀대로 사세요. 이 세상은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다는 말 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을 조종하는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하는 일을 하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다면 그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요,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어제 우리가 산책을 하면서 주말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 몰려왔는데요. 한 때가 아마 동창들인 것 같아요. 여성도 남성도 서로에게 반말하면 네가 나이냐 하는 거 조금 부부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동창들이 같아요. 그 때로 몰려다니는.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 말들이 하다가 한 여자분이 딱 정리합니다. 봐라, 사람은 마음 먹게 달렸대잖아. 그게 그렇게 되니까 그래. 그렇게 마음 먹이게 되는 거야. 그래. 여러분, 그 말이 마인드 컨트롤 같은 말이지만 실제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믿으면 믿는 대로, 믿어지는 대로 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은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네가 상황 판단하지 마라. 우회할 건가 좌회전을 할 건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직진이면 너는 그냥 가면 돼. 감정에 치우치지 마라. 사람에게 타협하지 마라.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저 앞길에 장애가 있을 것 같으니까 우회전을 하고 장애를 피하기 위해서 좌회전을 한다?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곳으로만 가면 형통한다. 그 길이 열릴 것이다. 아멘. 또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은 뭐요? 늘 주여 주여 하면서 함께 살라는 뜻이고 그 말씀이 머릿속에 생활의 규범으로 남아있게 하라는 것이죠. 그 뒤에 따라 나오죠.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 밤이고 낮이고 여러분 핑계댈 거 없어요. 시간 따질 거 없습니다. 늘 말씀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절이 또 나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혹시 낯선 길에서 막다른 길 가본 적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서울에서 개척교회 초기에는 새벽기도 차량 운전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가는 길인데 아마 여기가 지름길일 것 같아. 그러고 그 골목길로 들어갔는데 보니까 딱 대문 앞이에요. 그러자라도 바쁜데 후진해서 나오느라고 아주 애먹었어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거기는 들어가지 않도록 인도를 해요. 여기 보면 7절로 8절도 형통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가는 길은 열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형통하는 방법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죠? 여기 나온 대로 주의 말씀과 관련된 게 형통입니다. 7절도 명령, 율법이죠. 8절도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형통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 눈앞의 것으로 저울질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훈련하십시오. 멀리 보셔야 돼요. 자동차 운전을 하셔도 멀리 보십시오. 적어도 차량 앞에 가는 2세대를 보시고 신호등 1-2개를 더 건너서 보세요. 연료도 절약하고 사고도 방지할 수 있어요. 멀리 보십시오.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도 멀리 보셔야 돼요. 그러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에게 달린 일이란 결국 나에게 달린 일이구나. 알겠지요? 예, 그런데 말입니다. 나에게 달린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행위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나의 행위에 상급이 있다고 또 하나님은 가르치십니다.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속아서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속았어. 기도한 만큼 응답되시고 기도한 만큼 영적 성숙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30살에 목사 임직을 받았는데 최초로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안정된 그 개척교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 최초로 오신 분이 귀신 들린 분이었어요. 귀신 들린 분. 학교에서 귀신 들린 거 쫓아내는 거 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종로 5가에 그 교무사 찾아가서 영적인 것, 귀신 쫓아내는 거, 악령론 책을 고르니까 한 20여 권 됩니다. 그거 갖고 와서 아무리 읽어봐도 귀신 어떻게 쫓아내는 거 모르겠어요. 그 책 읽고 가도 귀신 들린 사람이 나를 뻔히 쳐다보지 도망가지를 않아요. 귀신이 나가지 않더라고. 그때부터 하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근데 여러분, 제가 귀신 못 쫓아내면 개척교회가 유지가 될까 안 될까? 소문나요. 귀신도 못 고치는 목사한테 뭐 하려고 할까요? 그게 심리적으로 압박이 돼요. 그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하는 게 하나님 기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문제를 보여주시고 해결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 가정이 3대가 함께 예수를 믿게 돼.
여러분, 지금 그때는 이랬어요. 하필 이런 사람이 왔나?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왔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게 됐고, 그 사람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온전하게 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성장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맡기신 일 잘 감당하십시오.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올해에 우리가 표를 정했고 본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역대하 15장이 있었죠. 그 2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고,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고,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린다. 곧 하나님 우리의 행위에 반응하신다. 잊지 맙시다. 여호수아가 발바닥으로 밟아서 가야님이 가나안 땅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도 일어나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우리의 가족을 건져요. 우리의 승리가 우리의 직장 동료들, 일가 친척들을 주께로 일으킬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한 믿음을 가지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던져라도 된다. 근데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어.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사명자가 되셔야 됩니다. 혼자 믿는 게 아니에요. 에스더는 고아 소년이지만, 고아 출신이었지만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민족을 품었습니다. 민족의 멸망이 될까 봐 목숨을 걸고 내가 죽을지라도 내 민족을 살려야겠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쫌팽이 같은 크리스찬이 말고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하고 교회를 훼손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자기만 생각하는 작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일가 친척을 품고 기도하고 직장을 복음화시키겠다는 믿음의 배포로 살아가십시다. 일어나서 같이